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은광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지목을 풍성히 베푸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시댁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결혼 비용과 결혼 또 자녀 양육비 등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시댁에 속박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결혼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이 결혼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있죠. 또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기량 하락이나 인기 하락,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미래나 질병, 죽음, 또 전쟁, 외로움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이 두려움은 이 불안을 가져오고 또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수면제 등 약을 복용을 하고, 또 더 견디기 힘들면 마약까지도 손을 대서 그런 것에 의존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요, 또 스스로 이겨나가 극복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고아나 입양받은 분들이 이제 좀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그러한 두려움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에게,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에 굉장한 고통이 다가오고 자기가 혼자 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막연한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와서 굉장한 외로움의 두려움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도.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번쩍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그 순간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와 불의를 행한 자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진노를 왜 내리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 번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최종 형벌로서 주시는 진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또 어떤 영적 영향력을 받아 우리가 컨트롤 되지 아니하면요,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게 되면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 당하는 이 두려움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통회하며 눈물을 쏟으며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시는, 버리시는, 이게 다윗에겐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시편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간구가 나옵니다.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백발이 될 때,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7편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요 죄를 짓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을 원해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역할 분담을 해요. 나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기도에 힘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길을 가도록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은, 왕을 비롯해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악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사울이 겸손과 용맹을 갖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그 가문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세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블레셋이 수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수천의 군사로 맞대응하기가 너무 좀 전략적으로 밀리니까 백성들이 숨기 급급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울 왕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가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노발대발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면 망령된 일을 했습니까? 이 망령된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월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조금 늦어졌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늦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조급함 속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사울이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거 월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좀 회개하고 철저히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 뒤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뒤에서 공격한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에 지금도요 아말렉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말렉. 그래서 이 아말렉은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의도는 앞으로 이들에게 있을 후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전쟁 때 싸움을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왕을 비롯해 전부 다 죽여라. 잔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의 자손들을 괴롭힐 텐데 미리 이제 이것을 다 지워버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물질 욕심이 들어서 좋은 것은 취하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승전비를 세운 거죠. 자기 이름을 새긴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세우셨건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3,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두 번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사울 왕을 버리신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먼저 안 버리세요. 기회를 주시고 주셨지만 결국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 너 마음대로 해라. 결국 사울이 그 뒤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온 가족이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한 것은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절대 버리는 일이, 먼저 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믿음이 자랄수록 두려운 마음이 더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희한하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좋아질수록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지 모른다는 영적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권리, 이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은 이제 목회자들이 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인데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과 같이 결혼할 권리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결혼했고 딱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결혼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독신으로 살겠다. 결혼을 포기했고, 먹고 마실 권리, 바울도 자기가 먹고 마실 거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행도 어디든지 마음껏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편하게 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짐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사명의 짐을 엄청 많이 졌는데 도리어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누릴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사람, 사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을 손으로 꼽으라면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 내놓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난 다음에 사명 감당하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만 모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죄가 생산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요,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은 여전히 자기 속에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감정적으로 실패해서 그냥 대판 바라바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선교 여행 가면서 대판 싸우고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가 보는 거예요. 죄의 법이, 죄가 자기를 뒤덮고 다스리는 걸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라는 것은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상황이냐면은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손길이 내려와서 그를 붙잡아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자기를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버림받아 죽어야 되는데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천국을 가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계속 두려움은 있어요. 이게 두려움은 영적 경각심을 가져와서 바울이 계속 하나님께 충성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설교자로서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 30분 40분 하는 것 이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요 이 30, 40분 설교를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오전 10시 11시까지 말씀 붙들고 그냥 컴퓨터 치면서 말씀을 이걸 준비하느라고 눈이 퉁퉁 불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요 읽고 그럼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선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제가 못 산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게. 선포를 했는데 제 삶이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명절 때 저희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얘기를 하는데 제 동생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사모님들이 교회 가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맨 뒤에 앉으셔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고개를 앞뒤로 이렇게 흔드시는데 왜 그런지 아시냐고. 형수님도 그러시냐고. 아니 형수는 안 그래 그랬더니 왜 그러시는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아서 속으로 아멘 하고 그러시나 보다. 그러시겠지 그랬더니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러더라고요. 사모님들이 맨 뒤에 앉아서 이러면서 지나 잘하세요. 지나 잘하세요. 예, 이해 못한 분도 계시는데 예, 동영상 한 번 더 보세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기도하실 때 부임 권사님들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제 아내는 안 그래요. 왜? 설교할 때 보면 똑똑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은 모르겠어요.
그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자가요, 설교하고 집에 가면 괴로워요.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자기는 정작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죽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그래서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믿음이 생길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근데 이게 영적 자극이 돼서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죄송하지만요, 저도 기도하다가 제가 너무 말씀대로 못 살 때는요, 뺨을 때려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바울이 자기 몸을 친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이제까지 저도 못했고 여러분도 못했잖아요. 저 이번 주에 깨달은 말씀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가지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 의식입니다. 죄인 의식.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제 파악을 잘해요. 시험을 볼 때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이거 파악을 딱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잘 찾아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면 주제 파악을 잘하는 성도님이 영적으로 우등생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러한 우등생이 된,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 중에서 으뜸 손꼽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주제를 알았어요. 자신의 주제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요, 죄인 중에 으뜸이 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이 죄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굉장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예수님을 대적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면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한 거예요. 자신의 주제를. 우리가 그냥 하잖아요. 내 주제를 알라. 이건 좋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내 꼬라지를 알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주제를 알라. 내 주제 파악 좀 해라. 내 주제를 알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참 기세가 등등했는지 자만했는지 이런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고꾸라져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 주제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올시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올시다. 지금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가장 교만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요, 죄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등생이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장술입니다. 포장술.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약점, 단점, 아픔 이런 것들을 감추고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화장도요, 남에게, 본인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남이 예쁘게 봐주기를 바라면서 화장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화장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뭐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이제 나오는데 집사람이 배웅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저 변장하고 있다 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맨날 놀리거든요. 우리 집 두 여자들에게 변장하는구나, 화장할 때마다. 근데 뭐 화장 하나 안 하나 뭐 비슷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해서 감추고 싶어 해요. 감추고 싶어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뮤지컬 배우 부부 손준호, 김소연. 이 손준호 씨가 키가 192, 연세대 성악과 대학원 성악과 나오고 참 여자들의 로망입니다. 로망이었습니다. 키가 190에다가 인물도 좋고 돈도 잘 벌어 유명해. 그런데 이 사람이 8살 연상의 더군다나 이혼녀 김소연 그 자매를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8살이나 연하니까 더 예쁘게 보이려고요. 결혼한 뒤부터 지금까지 생얼을 한 번도 안 보여줬대요. 그만큼 예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내면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감추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포장술이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 참 별것 아닌데 포장은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데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서 남에게 뭐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척척박사예요, 다들. 이 말은 박학다식한 것을 말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척척박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척척하는 사람, 즉 잘난 척, 강한 척, 이쁜 척, 똑똑한 척, 행복한 척,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척척박사들이 있죠. 의로운 척, 죄 없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은사받아 신령한 척, 성경 많이 아는 척, 목사님 앞에서 성경 가지고 문자 쓰는 척, 알면서 아는 척하면 문자 쓰고, 죄를 안 짓는 척, 의인 행세하는 척.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다 척척박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여러분이나 저나 척척박사라고 그렇게 하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보실 땐 전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감추고 죄가 없는 척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둘은 알아요. 첫 번째는 내가 알아, 자신이 알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셔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자유인은 진정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주제 파악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영적 우등생은 바로 솔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과 바울을 그렇게 이뻐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포장했던 것들을 다 벗겨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학력과 경력을 보십시오. 화려합니다. 여러분, 이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나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 바울을 과거의 학력과 경력을 이용해 사용하셔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데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쁘냐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의로운 척, 잘난 척, 똑똑한 척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더럽다, 해롭다 이렇게 여기고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키고자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 의식입니다. 채무 의식. 이것은 뭐냐면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칭함을 사도라 칭함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죄인으로 살아도 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회개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의인이라고 인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명의식은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서신서에 자주 나오죠.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제일 먼저 한 달 동안 헬라어 공부를 수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어학이 약하거든요. 안 돼요. 근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조금 이제 문장을 이해하고 단어를 이해하고 외우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강렬하게 그 교수님이 평생 좀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외우라고 한 짧은 한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그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 뚫로스입니다. 나는 종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하면은 에고 에이미 투 크리스투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자신은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시오 자신은 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풍랑 속에서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영혼을 살리는 데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종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은광교회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이 의식이 있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며 헌금해가며 시간 내가며 충성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 종으로서 하나님께 진 빚을 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말 의식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인생을 신앙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를 종종 했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면 세 가지가 떠오르죠. 일단 결승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 끝까지 달려야 돼요. 이것을 완주한다 그러죠. 두 번째는 달리는 도중에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쳐야 돼요. 쳐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결국 승리한 자에게 상과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24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러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다름질해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우리들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께 상과 면류관을 받을 것을 고대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신앙의 경주에서 절제하고 복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함으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 면류관을 풍성히 받아 쓰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식은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 자가, 승자가 강한 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큰 소리 치고 뭐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자는 이 땅에서 초라해 보일지 모르고 남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참 늘 죄인이라고 하면서 빚진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딱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하면서, 이 승리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너무 부러워요. 제가 설교할 때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요,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자신의 병은 못 고쳐도 하나님이 그냥 넌 병 갖고 살아, 남 병을 고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몸이 안 좋은데 기도해 드리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들이 막 물러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세워지고 부흥하고.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은혜가 더 커질수록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저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저는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승리자입니다. 이걸 생각하며 굳건히 믿음 지키며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의로운 척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은혜는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 네 가지 항상 평생 명심하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풍성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서 좀 솔직하게 살기를 좀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님께 빕니 그 구원 허락하시사 그 구원 허락하 날 받아주소서. 날 214장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 날 받아주소서. 날 봐 3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이름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 같이 후렴 부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도 가신 주 날 받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우등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허물을 벗겨내게 하옵소서. 포장을 뜯어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자만했는지, 얼마나 의로운 척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난 척했는지, 아는 척했는지, 행복한 척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남아주셔서 충성한 사명을 갖게 하셔서 빚을 갚게, 조금이라도 갚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결국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할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설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떡할까.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포장을 다 뜯어내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서 완주하게 하시고 견눈질하지 말고 절제하고 복종함으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